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초월적인 세계관 2강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 세계나 초능력자에 열광합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쏟아져 나온 수많은 책,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마다 천사, 외계인, 괴물, 귀신, 유령, 악마, 마녀, 마법사, 뱀파이어, 늑대인간, 슈퍼히어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많은 할리우드 흥행작에도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엑스맨, 어벤져스, 해리포터 시리즈, 슈퍼맨,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텔레비전 드라마도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팔로워들의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온갖 이야기, 책, 영상 분야에서 이런 것들은 줄곧 인기몰이를 해왔던 소재들이 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가능한 대답 중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보다 훨씬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치는 세계를 제공합니다. 거기엔 우리를 설레게 하는 선악의 대결 구도가 우주적인 규모로 확장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중간계의 영웅들 간달프, 프로도와 그 일행들이 어둠의 군주 사우론과 벌이는 지난한 대결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독자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바깥 세계의 악당들이 존재할수록 더욱 극적인 승리가 보장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매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전도서가 증언하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는 평범한 현실 속에 살면서 인간 경험 너머의 무언가 신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갈망에 대해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기인한다고 가르칩니다. 창조 세계는 창조주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너머의 영역에 대해서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사실 바울은 이런 충동이 매우 강력해서 일부러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 영화, 전설 등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을 감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의 거대한 서사를 받아들이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성경의 특수 효과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받아들이기엔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 평범하거나 예스럽습니다. 그들은 다이내믹하지 않으며 그다지 영웅스럽지도 않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늘상 들어왔던 똑같은 사람들에 대한 따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현 시대와의 문화장벽도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공연하는 성탄극에 등장하는 배역들을 보면서 고대의 목자들과 가운을 두른 사람들의 끝없는 행렬 같은 장면을 실감나게 떠올리기란 좀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의 상상력이 성경보다 공상과학소설이나 초자연적 판타지에 쉽게 사로잡히는 주된 요인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특정한 관점에서만 생각하도록 가르쳐온 방식 탓입니다. 내가 수년 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가르침은 단순히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를 파악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매우 지루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가르침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세계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결국은 그 가르침조차 힘을 잃는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상상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실과도 다릅니다. 가령 천사들에겐 날개가 없다. 귀신들은 머리에 뿔이 달리지 않았고 꼬리도 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을 끔찍하게 묘사하는 반면 지적 능력을 갖춘 또 다른 악한 존재들은 단지 그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부리는 것 이상의 끔찍한 일을 벌린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와 귀신은 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교회는 천사와 귀신이 아닌 비중 있는 다른 초자연적 등장 인물들과 그들의 역할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제 강의에서는 당신에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말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쪽지 시험을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에게 실행위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실행위원회에 신적 존재들을 참여시켜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총회, 회의, 궁정이라 부릅니다. 시편 89편 5절로 7절, 다니엘서 7장 10절. 이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시편 82편 1절입니다. 영어 성경 GNT 성경이 이 구절을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주재하시며 신들의 총회 가운데에서 자신이 결정한 바를 전달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정말로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적잖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의미 있는 말 그대로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다른 본문과 마찬가지로 시편 82편 1절도 성경 나머지에 드러난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신들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그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엘로힘을 하나의 단일한 의미, 즉 성부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이 지닌 폭넓은 의미에 대해 탐구할 여지를 좀처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로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거주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도 있고 창세기 1장 1절, 귀신들을 가리킬 때도 있으며 신명기 32장 17절, 사후 세계에 거주하는 죽은 사람들 사무엘상 28장 13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세계를 주요 활동 무대로 하면서 육체를 지니지 않은 모든 존재를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니고 계신 고유한 능력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구분할 때 다른 방법으로 하지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신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29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을 창조주시며 왕이십니다. 시편 95편 3절, 148편 1절로 5절. 시편 89편 6절로 7절의 GNT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늘의 어떤 존재들도 당신과 비길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시편 97편 9절. 당신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두려워할 이십니다. 시편 89편 7절. 성경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비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신들 중에 신이란 직설적인 표현으로 선포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시편 136편 2절. 거룩한 자들의 모임, Council of the Holy Ones에 속한 자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앞 강의에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제거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기 위해 자신의 청군과 회의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그 본문에선 이 천상회의에 속한 구성원들을 스피리트 영들이라 부릅니다. 만일 영적인 세계가 실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및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영적 존재들, 가령 천사들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실행위원회가 실제한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 내내 입에 발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 천상회의의 일원들을 영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신들이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조각상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호와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들을 숭배하던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 각종 재료로 우상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 자체에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은 단지 고대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거주지로 삼을 대상체였고, 추종자들은 신들을 불러내어 그 우상 안에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신들이 우상 안에 들어와 살면서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받으며 추종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천상회의의 구조와 경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편 82편 1절에 등장하는 신들은 6절에서 지존자의 아들들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대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에 함께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욥기 38장 7절은 하나님이 땅을 조성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영적 존재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 가족의 개념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들이 창조되는데 당신이 결정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존재들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그들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종종 자신의 확장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권은 가족 구성원인 상속자들에게 승계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치는 일종의 가족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재하시는 통치기구, 여기서는 천상회의의 의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 일부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이 강의 전반에 걸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비롯한 많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 역사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합 왕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후에 그를 죽일 방법에 관한 논의를 자신의 천상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십니다. 시편 82편과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천상회의가 우리 인간의 일에 관여하는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천상회의는 때로는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4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셔서 그를 잠시 미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형벌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 다니엘서 4장 24절일 뿐 아니라 순찰자들의 명령 다니엘서 4장 17절로 이루어집니다. 순찰자들 위처스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속한 신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신적 존재들이 인간사를 얼마나
주시하고 watchful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찰자들은 결코 졸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천상회의 장면들은 하나님의 회의기구에 속한 일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적어도 몇몇 사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바를 공표하시면서도 정작 그 뜻을 시행할 구체적인 방법은 자신의 초자연적인 대행자들이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합니다. 구약과 신약 원문에서 천사로 개역 개정에서는 주로 사자로 번역되는 단어들은 사실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천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직무를 가리킵니다. 즉 천사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천사들과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는 천상회의의 다른 구성원들의 임무와 더불어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까지 읽은 이 강의의 모든 내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아마도 이런 식일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걸 이제까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내용을 접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이 지금 나의 삶과 교회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 제공하는 진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깊이 연결되며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들이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각 강의의 마지막 단락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우주적 회의기구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서술이 하나님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상에서 자신의 하늘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경영은 하나님이 자신의 지상 가족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에 대한 일종의 본보기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말해두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에게 굳이 회의기구가 필요하실까 하는 의문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일 리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영적 세계의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들을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적 존재들의 회의기구를 필요로 하시지 않지만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냥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에 만족하셔서 모든 것이 좋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설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대로 만사가 굴러가도록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미리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왕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놓고 천상의 신하들이 결정하게 하십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지는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구조화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운영 방식에 개입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인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태초의 에덴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자신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너희 후손들이 온 땅에 살게 되고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라. 창세기 1장 28절 GNT 성경.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지상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기 원하셨고 온 세계를 에덴처럼 만드는 일에 그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 대개 독자들은 이 개념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가족도 있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처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란 곳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즉 하나님의 신적인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애초에 의도된 바이며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새로우면서도 전 지구적인 에덴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2장.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늘가족과 지상가족이 한 공간에 머무르던 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후에도 강의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이나 모든 신자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성경, 신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지난 시간 지대한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 성경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